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에 관한 본격적인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2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성경 해석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크게 3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고 신약을 실체로, 성취로 보는 그런 모형론적인 흐름이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주된 흐름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헬라 철학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성경 내용을 풍류적으로, 그러니까 알레고리하게 우리가 보통 해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또는 뭐 약간 영적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성경 내용을 좀 풍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흐름이 또 이제 굉장히 주된 흐름을 하나 형성해 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세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본격화됐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그리고 또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이성과 여러 가지 어떤 학문적 비평학적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해석 흐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효용성을 갖고 있고 단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럼 성경 해석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우리 댓글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것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리고 또 효과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드릴 것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극이 존재한다. 간격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간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제가 좋아했던 그 교수님 표현으로는 지평의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 이해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간극, 지금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해석자로서의 나의 어떤 지평과,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기록자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에서의 이 지평, 이 두 지평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간극들 가운데서 간격이라고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우리가 먼저 객관화시켜서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 간격, 시간적 간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적 간격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 안에 이제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들이 2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인데, 하나가 역사적 간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존 역사와 성경 역사 사이에 그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배경이 되는 실존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포함된 모든 세계 역사의 주권자시거든요.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뿐만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사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로마 시대까지 신약까지 넘어오다 보면 제국의 역사들, 이런 공부들, 중간사 이런 거
뭐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아, 그렇다, 맞다.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막 어떤 이런 나라들, 그리고 실제로 창조 이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고대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로마 시대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런 역사적 실존 역사와 성경의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그리고 또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역사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의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를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적 간극. 당연히 이제 이런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이 시간적 간극을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에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간적 간극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물론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내용 안에서 기록된 시간과 사건의 시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과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실제 기록의 시간이 다른 경우들이 발생해요. 대표적인 건 뭐겠습니까? 창조죠. 창조는 여러분 일어났던 시점과 기록된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이 보면 신약으로 와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할 시점에는 이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내용 안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과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시점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적 간극들을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의 실제 기록 시점과 읽고 있는 독자의 시점이라는 이 관점에서의 시간적 간극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만 성경 자체 안에서도 사건의 시간과 기록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 혹은 시간적 간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 문화적 간극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사회 제도, 뭐 구약에 보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근동 지역에서 대부분 이미 통용되고 있던 그런 사회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오히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란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성경이 차용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근데 그건 여러분 그들의 어떤 기존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차용해 왔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보편적이시고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비록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지만 그들이 적용받아야 될 여러 가지 법들,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도록 구약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도 그들이 이미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어떤 국가나 지역과 어떤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의식주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어떤 식으로 주거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생활 형태를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의 중왕조 시대 때 같은 셈족이 다스리고 있고 셈족인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바로에게 가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좀 사는 게 당신들이 불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그래요. 같은 셈족인데. 근데 같은 셈족이라도 그렇게 이렇게 일정 지역에 딱 머물러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유목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주에 관한 문화적, 사회적 간극이 성경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건 사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종교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겠죠. 그죠? 그들이 어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들의 어떤 인생관일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문화적 간극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간극이에요. 언어적 간극인데, 이 언어가 구약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어떤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가 또 뭐 영어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 언어적 간극이 이루어지거든요.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문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도 이건 비슷합니다. 동사들을 사용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시제에 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에 대한 어떤 시제 시점은 그들이 문장을 통해서 그냥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이게 단회적이냐 아니면 연속적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법적 표현,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 같은 경우는 성수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형 명사, 똑같은 이 컵을 예로 들어도 남성형 컵이 있고 여성형 컵이 있다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 성수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어떤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물론 이걸 여러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듯이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 양식이에요. 이 상징적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신약에는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묵시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어떤 상징적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습적 표현들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 간극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쓰고 있는 관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안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쓰는 관습적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런 관습적 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걸 진짜 말 그대로 구문론적으로 적혀 있는 문자적 의미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이 저자가 어떤 의미를 담아놨는데 그걸 우리가 더 중요시 여길 것인가? 이런 구문론이냐 의미론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게 명령 형태냐 아니면 평문 형태냐 아니면 의문 형태냐, 이런 것들도 문장의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양식들도 굉장히 중요한 해석상의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건 연습이 필요하고 조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지점만 딱 지나고 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문화적 간극 중에서 이게 연관성이 있다 그랬는데 종교적 배경이 있겠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뭐 기독교라는 어떤 특정 종교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걸 기독교라는 종교 이름으로 부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런 어쨌든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자면 그 당시 사회가 갖고 있던 그런 우상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어떤 신의 존재,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이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고 있는 이 어떤 종교적 어떤 이해에 대한 표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리적 문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지리적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죠. 구약에서도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렸다 막 이러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실제 가나안 땅과의 그런 어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언어적 간극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또 이제 약간 결이 다른 게 문학적 간극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 성경 자체에 그 어떤 그 장르, 이게 시로 돼 있고 역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법조문으로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시니까 그냥 시로만 읽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석이라는 것은 시를 우리가 쓰는 언어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로 이걸 이해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인데 우리는 이거 법조문이구나, 헌법 읽듯이 읽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조문 속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있어야지,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모른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있어요. 시는 아무래도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이런 요소가 많죠. 근데 산문은요, 특히나 역사문은요, 팩트가 많죠. 그죠? 법조문은요, 더 심하죠. 굉장히 드라이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르들을 이해했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아까 제가 언어적 간극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표현 양식이라든지 이게 구문론으로 해석해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의미론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문학적 이 간극 중에서 서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이제 구속사를 밑에 깔아놓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외에도 많죠, 그죠? 근데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읽으시다 보면 인물 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왜 등장시키시고 이 인물의 인생과 이 인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런 어떤 서사들이 있거든요. 사건도 마찬가지죠.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있는 인물과 그 사건 속에 있는 스토리텔링, 스토리 자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서사가 있어요. 이 서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 시간적, 역사적, 시간적.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세 번째는 언어적, 네 번째는 종교적, 다섯 번째 지리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문학적 장르와 서사에 대한 이런 어떤 간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성경 해석 강좌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귀납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연역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연역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했던,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주관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적으로 했느냐, 연역법적으로 했느냐는요, 내가 오늘 해석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해석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과정만 설명하고 끝내는 게 해석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출해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주관적 해석이 얼마나 보편타당하고 설득력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관적 해석이 어떻게 자의적 해석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연역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해 가지고 더 다양하고 풍성한 주관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고를 했지만 이제 조금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네 번째 영상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까지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그렇게 강좌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방식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현장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온라인으로 줌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이 영상 보시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성경 해석에 관한 BL 아카데미 영상뿐만 아니고 일상 속의 말씀 영상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